모든 질문의 대답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질문을 하든지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모든 그 질문의 대답은 이곳에 Holy Bible. 여러분의 질문의 대답은 이곳에 있습니다. 66국에 3927번 66국 신구약 합부가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 이곳에서 여러분의 모든 상담, 모든 질문은 여기서 해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십자가를 향한 첫 출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Today is the first day. 오늘은 첫째 날이다. 무슨 첫째 날인고 하니 of the rest of your life. 당신의 삶의 남은 날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눈을 감고 죽는 그날까지 모든 삶의 첫째 날이다. 당신의 삶의 남은 날들의 첫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 오늘 성탄의 즐거움을 가지는 이날이 마지막 그날까지 마음에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탄생의 비밀 오늘 캐봅니다. 예수님과 평화, 성탄절과 십자가, 예수님과 그 평화, 오늘 놀라운 사건을 전개하여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사건, 놀라운 그 일들, 예수님과 성탄, 십자가, 예수님과 평화, 정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보면서 오늘 함께 생각해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DNA가 23개밖에 없습니다. DNA 23개 염색체를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캐는 이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증명된 그 놀라운 것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도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정말 어떤 심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에 예수님의 얼굴을 감싼 수건이 발견되어 그것이 보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몰랐다면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건에 묻은 피의 DNA를 조사한 결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23개의 염색체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모두 염색체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만 23개밖에 없습니다. 즉 어머니로부터 받은 염색체 23개만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 알고 지나갑시다. 이것이 뭐인고 하니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그 가시관을 썼습니다. 그 가시관을 쓰고 그 가시 머리에 박혔습니다. 이마에 박혔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시관을 벗겼습니다. 그때 가시가 머릿속에 박혀 있던 것이 역시 예수님은 장례 치를 때 수건을 쌌습니다. 그 수건에 이 가시가 박혀 같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피는 전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였습니다. 이것을 염색체를 조사해 보니 23개만 있습니다. 남자로부터 받은 염색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한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예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700년 된 때에 처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뭔가 머릿속에 염들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이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마리아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하니 정혼은 했지만 아직도 육체의 관계는 하지 않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뭔가 생각이 뜹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축했습니다. 스페인 오비에도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얼굴 수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그 수건. 전문가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DNA를 분석한 결과 놀랍습니다. 결과는 모친 쪽으로부터 이어받은 염색체만이 추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2010년 9월 달에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방송 매체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방영된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사실, 남자와 어떤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 남자가 정자를 만남으로 이루어진 그 잉태되는 그 과정, 이것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남자의 DNA가 없다고 하는 사실, 오직 여성으로서 어머니로부터 내려진 염색체 23개만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그저 우기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몰랐다면 이 이후로 바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친 쪽으로부터 받게 된 염색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논란의 거리가 없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어느 성탄절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일군과 연합하여 서로
대치하고 싸우고 있을 때 어느 한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게 되는 놀라운 사실. 아군과 적군이 없어졌습니다. 대표들이 모여서 3일간 전쟁 중단을 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서로 포탄을 총알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싸우고 죽이거니 하였던 그 순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탄 이브날 밤이었습니다. 잠시 그 영상의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Listen, onze boze spare set generell, ne? Hier, die kriegen mij. Kom op, Patrick, dit is zo. Opa, am Dream nach home. Leutnant, ich habe den Kronprinzen davon überzeugen können, dass ein bisschen Musik hier am Heiligen Abend nicht schaden könnte. Gut. Dann trennen Sie mal los. Durch der Engel Hand es venite, venite in 이렇게 So, das war ja ganz schnell, aber jetzt gehen wir wieder zurück. 적군이 서로가 Das ist hier nicht die Berliner Oper. Sie haben recht. Danke. Heim Anna. 독일군과 미국 장교들 Wartet. Auf Dornisch. T'es enceinte de combien de mois à cette époque? 5 mois. C'est à Lens, chez ses parents.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모두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본 이 토막 얘기,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로 대치하고 싸우던 그 순간, 성탄절 밤에 서로의 총알이 멈추고 포탄이 멈추고 성탄 캐롤송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창하면서 이루어졌던 아름다운 평화의 그 모습은 예수님과 그 평화, 예수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이야기, 하나의 영화가 아니라 실화였음을, 그 실화를 영화화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2000년 전 역사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하여 이해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만 성탄절의 참 의미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가 들떠서 가장 분주한 한 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불신자이건 상관없이 들뜨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과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포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렇습니다. 정말 언제 포탄이 멈추고 평화가 이루어질지 암담합니다. 힘으로 지키는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고 위장된 평화입니다.
평화회담을 마치고 얼마 안 있어서 포탄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싸우는 일들은 세계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며 동시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동방 박사들과 목자 몇 사람에게만 알릴 수 있도록 조용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상업주의와 된 오늘의 성탄절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기쁩니다. 화려한 성탄 장식목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탄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기쁨이 반드시 화려함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할 것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말입니다. 성경의 성탄절과 오늘의 성탄절, 예수님의 성탄절과 우리의 성탄절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업화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의 결과로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성탄절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높은 담을 그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인류 역사에 공헌한 업적은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성탄의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과 평화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은 이 구원과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죄의 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더하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더하여 놓았던 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을 감사합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것을 하나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탄절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지막 그날까지 성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Jesus around for you.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